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씻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하게,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 세상의 것,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마음 아픈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펼쳐졌습니다. 도액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말을 사울이 어제 말씀에서 들었지. 하필 그때 거기에 도액이 있었었고 그리고 도액이 다윗과 이 제사장의 아히멜렉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당장의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째서 다윗을 도왔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하지요. 사실은 아히멜렉이 사울을 반대해서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는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도망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걸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기와 열등감에 눈이 멀어버렸던 사울은 아히멜렉이 하는 이런 변명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이 내통했다고 미리 다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지요. 제사장을 죽인다라는 이야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을 시켜서 너가 저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는 제사장 가문에 있는 85명을 다 몰살시키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이 놉까지 진멸해버리게 되지요. 사실 사울은 아말렉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말렉도 진멸하지 않았으면서 제사장의 성읍은 진멸해버리는 이런 광기 어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사울의 광기에 의해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1차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무엘이 아주 아기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도 죽고 너의 아들들도 너와 함께 하루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85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겨우 그곳에서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제사장의 몸으로 그곳에서 그 참국에서 벗어나서 다윗에게로 들어오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제사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을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너무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지요. 그렇지? 우리의 웅덩이를 파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열어놓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고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여기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여쭈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사용해 주시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요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안 되면 좋겠어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잘하면 막 박수치고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우리가 이런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이 나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좀 작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명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사용되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넘어서면 우리는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시편의 표제에서 한 번 정도 보게 되고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 21장, 2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서 이 사람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서 나타나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먼저 에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의 부모님을 에돔에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지요. 그렇죠? 자기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했었지만 이 사울에게 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에돔에 자기의 부모님을 맡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액은 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으로 전향한 사람이었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걱정, 염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고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의 뜻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마 그의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과 인생을 가득하게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것에 대한 염려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과정으로 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냐 없느냐,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극하게 말하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모기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달에 렌트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염려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도액이 에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가 에돔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을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왕위에 대한 욕심으로 악령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건 참 재밌게도 이 사울이 전쟁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정말로 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하는 동안에는 늘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기게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전쟁한 나라 중에서 에돔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이 승리하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뭐였다는 말인가 하면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에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산업들은 뭐였나 하면 이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던 그 목축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울의 목자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전향한 것이지요. 그렇죠? 어쩌면 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승리자로 바라보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평생에 쫓아가면 되겠다. 저 사람을 쫓아가면 나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 자기가 성공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던 도액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기가 노비라는 곳에 가 있을 때에 그가 왜 거기에 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피해온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높 땅으로 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무기가 있으면 무기만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는 것을 묻고 먹을 것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과 이야기하고 그 제사장이 그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대화를 들었으면 이 제사장이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출세의 도구가 되기 시작을 했지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은 이제 다윗이 도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울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있던 자기의 아들조차도 그 요나단이라는 아들조차도 이것이 다윗과 붙어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도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때가 바로 내가 사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본 사실을 사울에게 고하고 말지요. 사울은 아히멜렉은 물론 높 땅에 거하던 제사장을 다 잡아다 놓고 신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하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했고 도액은 이때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바로 이때가 내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말지요. 여기서 도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높 땅에 직접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학살했고 소와 양까지도 다 몰살시켜버리는 일을 했던 사람. 이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갔던 사울과 도액의 잔인함의 끝은 무엇인가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서 나의 입신양명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주변에 어떤 것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때로는 성막에 머물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좇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좇는 것이 그 신앙의 태도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유가 재밌었는데, 자신이 주차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 도액도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도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전혀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액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걸어가는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제사 안에 있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자기 입신양명만을 꿈꾸었던 이 도액과도 같이 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있었었지만 자기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 분노의 감정과 그 감정들의 패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된다 라는 이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한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주님. 도액을 바라보면서는 정말로 세상의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또한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의 마음이, 그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입신양명을 쫓아 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나도 함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